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에서 이제 속히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극한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딱 이제 와닿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인생의 그 삶이 정말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렵고 힘들면서도 정말 다급한 거예요. 위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일을 날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서 다급할 때가 뭐 언제 있었나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이제 저에게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10광야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10광야에서 나와서 아마도 더 밑쪽에 있는 마온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누가 사울에게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마온 황무지까지 막 찾아왔습니다.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산 하나를 두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거기까지 추격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여서 급히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마 여기까지 올지 몰랐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손 하나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러한 위치까지 다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산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이 산에 저쪽에 있을 때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산에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끝장났다. 잡힐 수밖에 없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이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오늘 시편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 중에 하나를 그려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다급한 위기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절벽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 잡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내 손에서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이거 놔버리고 이제 끝나는 이 형국인데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버틸 힘이 내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발만 동동 구르게 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나오고 그렇죠. 오늘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5절에 똑같이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기도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내게 임해 주세요.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 참 너무나 오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지체한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제 그러한 때가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신약 성경에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그랬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 아니에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질 않아요. 오히려 더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더라. 얼마나 참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뭐 예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예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란 믿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은 또 마음대로 상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는 것처럼 일하시는가, 보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체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고 늦어버렸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또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참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고 때가 있고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체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마음은 지체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체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늦으시는 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시편 70편 말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시편 70편의 표제어가 참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에요.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의아합니다. 아니 기념식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를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 시편으로 기도할 텐데 근데 기념식 특별히 이제 학자들은 소제와도 같은 기념식이라 이렇게 거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념식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념식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니 우리가 그런 탄원을 하나님께 하지는 않잖아요. 왜일까? 왜 기념식에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외칠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기념식의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시에 참 어려움이 위기들이 항상 변함이 없이 막 다가오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로 저는 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할 때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믿습니다. 잊지 말아라.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맞아요. 은혜 받은 시간이고 응답 받은 시간이고 복 받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러면 그때는 잠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때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다급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잠깐 반짝 타오르다가 그리고 사라져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에 이 정말 다급한 탄원의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개선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오면 시가 행진을 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얼마나 정말 뿌듯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제 노예 하나를 시켜가지고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개선 장군으로서 지금 막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지만 자기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그렇게 했다고들 합니다. 그런 거죠. 이 기념식에 왜 이런 탄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는가?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반짝하고 말지 않도록 정말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급할 때도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다급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드림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린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과 함께 또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